오늘은 부활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과연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딜 수 없는 게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침묵해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얘기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뭘 자랑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근데 우리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걸 과연 자랑하고 있는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세대별로 자랑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10대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 20대는 좋은 대학 가는,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그때 그게 자랑거리야. 50대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그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거라고. 80대는 본처가 밥 해주면은 성공한 거라고. 90대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성공한 거라고. 마지막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라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다 지나간다 그러잖아.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이쁜 것도 세월 지나면서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리고 부활 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죽은 다음에 내 육체는 어떻게 되고 육체가 없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또 존재할까? 분명한 건 그날이 되면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 육체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들. 그게 젊은 날에는 쉽지 않겠죠. 자꾸 내려놔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향해서 내 삶의 뿌리를 자꾸 내려야 하는 그 연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부활 신앙을 믿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와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줬는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본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샬롬의 여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증거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갔는데 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 나타나시잖아요. 결국은. 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된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믿을 만한 세계관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순간 그 세계관이 열렸어요. 부활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낯선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시기가 맞물려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이 열렸다고 하면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난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근데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이 제자들처럼 보지 못했지만 증언이 있다는 거죠. 그 증언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증언들이 내 속에 있어야지, 말씀이 내 인식 속에 들어와야지 부활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경에서 중요한 게 구약에서는 창조, 그리고 신약에서는 부활이잖아요. 근데 창조와 부활이 우리의 인식 속에 있나요? 우리 세계관 속에 있어요? 우리가 불신의 세계관은 그게 없잖아요. 창조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과학의 논리 속에는 없는 거죠. 창조도 없고 부활도 없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세계를 보는 눈이 틀려요. 세계관이 틀린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인식하는 것들도 틀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도 틀려지게 되고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이 열리는 힘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합한 사람은 그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딱딱하고 경화돼서 고집불통인 인간의 사고가 그 사랑을 통해서 부드러워집니다. 나의 변화도 그런 주님의 사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이 기독교는 체험을 강조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는가? 부활이 있다는 세계관이 열리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 인식이, 이해의 지평이 넓혀집니다. 부활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는 우리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성장이에요. 성장. 상담이나 그 신앙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성찰, 자기 인식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계속 인간이 자기를 방어할수록 사실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렇다고 누가 옆에서 넌 그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수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더 방어가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누군가 나를 오롯이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저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줄 때 오히려 방어가 더 풀리죠. 자기 인식이 그때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더 뭔가가 강하게 찔러대면 더 움츠려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 자기 수용이 일어나면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인식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죄인됨에 대한 인식. 우리 기독교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다 그냥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막 자기를 또 방어하기 시작하죠. 좀 전에 죄인이라고 얘기했으면서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면 많은 부분이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자기의 어떤 죄인됨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뼈저리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달라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저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고통 없이 죽고 그럴싸한 낙골당 마련해갖고 1년에 한 번쯤 후손들이 찾아오고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적 삶의 기쁨과 감사를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는 삶에 대한 태도죠. 여러분 삶에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면 내가 왜 감사한지, 삶이 기쁩니까? 그럼 왜 기쁜지 그것들을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 방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근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의 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대,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근데 그런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경험하게 되면 방어가 풀리고,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수용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해 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충만하게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